2021년 7월 23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36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4절까지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각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성경 공부 7시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36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기록이고요.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악인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 덩어리, 죄 자판기, 죄 생산 공장인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시편 36편의 주제가 9절이거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나는 악인일 수밖에 없고 제 생산 공장, 제 자판기일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비단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악인 그러면 우리는 꼭 나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베드로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다. 그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는데 그 자결할 때 흘린 피를 피밭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밭으로 뭘 샀다 그래요? 나그네들의 묘지 털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흘린 그 피밭에 누가 묻히죠? 나그네들이 묻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맞다.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흘린 피밭에 너희들이 묻혀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 팔아먹은 죄인이구나.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었구나. 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독립투사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고 싶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30을 주고 그냥 그 안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려 죽었는데 그가 흘린 피가 바로 피밭이 된 거예요. 그걸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흘린 그 죄값 위에 제가 그 피밭 위에 내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묻혔을 때 내가 구원을 받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63빌딩처럼 그런 건물을 진 게 아니고 막벨라 굴을 하나 샀어요. 막벨라 굴 하나 사고 그것에 누가 묻혔냐?
나그네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묻힌 거예요. 나그네들이 살던 그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인데 그곳에 아브람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자꾸 첫 번째 마누라 레아가 묻혔던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묻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살해서 흘린 그 핏값 위에 나그네들의 무덤이 세워졌는데 그 무덤에 저와 여러분이 묻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내가 바로 악인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도 다 나는 의인 편에 서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죄 사함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들어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적인 기질이 많아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래서 책을 보고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철학적인 책을 읽어도 안 돼요. 인문학적인 책을 읽어도 안 돼요. 공자, 맹자를 읽어도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앵애하고 태어나는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괴롭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아이를 갖는 순간에 그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젖 한 주면 엄마 젖꼭지를 물어 당겨요. 그때부터 악함이 시작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악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것은 너는 죄의 덩어리다. 죄의 자판기고 죄의 생산 공장이고 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아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래요.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그거 깨닫고 나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거 깨닫고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감사하며 천국에 가서는 감탄사만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 같은 죄 생산 공장이 죄 자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감탄사만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악함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알고 회개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일찍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도 의인이야.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참석 안 한 사람은 악인이야.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니다.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구별한 게 아니고 새벽 예배를 나왔던 기도를 했던 또 말씀을 읽었던 안 읽었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숨고 도망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뭐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살필 것이고요. 내일은 생명의 원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내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36편 1절 볼까요?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악인의 죄가 마음속으로 일으킬 겉으로는 죄를 우리가 안 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인격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것을 인격이라 그래요. 예, 그것을 원문에 찾아보면 가면, 인격이 가면이더라고요.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은 참 인격이 좋아, 저 양반은. 예,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직구 있죠, 직구. 예, 이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 혹시 직구 있나요? 예, 직구도 가면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을 안 쓴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면을 써서 이 말 하면 기분 나쁠 거야. 또 이 말을 하면 또 속상하니까 말하지 말자. 예, 가면을 잘 쓸수록 인격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이 있는 목사님 보면은 다 천사와 같아. 예, 다른 판공비 외에는 사례비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판공비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판공비 2천만 원 책정해 놨는데 판공비를 4천만 원 써버리고 5천만 원 써요. 사례비보다 더 써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냐?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예. 아이고 저는요 얼마나 청명한가. 저는 늘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메이크업은 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뒤로는 너무너무 빵빵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느냐? 가면을 잘 쓸수록.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도 속 내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속 내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야 내가 바로 악인이구나. 예. 여러분은 모를까 모르게도 저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야 이게 참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가장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능지처참을 당해야 될 마땅할 죄인인 걸 저는 압니다. 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 행동을 하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인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속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왔고요 늘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았고요. 자기 또 행위로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 1번 보면 밑에 각주가 뭐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는 죄악이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자긍하는도다. 이게 각주예요. 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 하면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은 저 나쁜 놈들, 저 흉악한 분들, 예, 조이파리가 뭐 2조인가 3조가 해먹고 날아갔을 때 저 나쁜 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질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능력과 기질이 있었으면 남 사기쳐서 돈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아파트 투자로 해서 돈을 갑절로 남기고 싶고 땅을 사서 불로소득을 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척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디 세상에 어느 집단이 가장 가면을 잘 쓰는 줄 아세요? 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면을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래 에이 오늘 마누라 한번 싸워가지고 기분 좀 들었구만 그래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교회에 딱 나오는 순간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얼마나 화목한데요. 예, 우리 교회는요, 예, 화평의 그런 신앙 공동체지 싸워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가면을 쓰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 연세 76살 드셨는데 오늘 성경 공부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디 전화가 왔는데 참 나는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알았는데 참 목사님을 보면 참 화평한 사람 같아요. 그래요. 왜 안수 집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한 번도 젊었을 때부터 봐도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러게 내가 그렇게 가면을 잘 썼다란 말인가? 예. 가면을 잘 써서 화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 매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난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떴다면 화를 내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은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니까 내가 화낼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게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목성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예? 트러블 메이커지 화평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제 속으로만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7시에 하기 때문에 혹시 기한 되면 한번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 가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TV에 나온 사람들 쇠고랑 찬 사람들 보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고 예. 그보다 더 많이 해먹은 사람들은 죄가 안 드러나서 그냥 숨겨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늘 마음속에 품고 가는 이 악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많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뭐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단점은 싹 빼고 장점만 살짝은 그다가 예, 첨가를 하잖아요. 마치 군에 갔다 온 예, 군 제대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한 90%는 뻥이에요, 뻥. 예, 아 자기는 전투를 그렇게 뭐 사격도 잘했고 훈련도 잘 받았고 또 공도 잘 차고 선임들한테 막 인정받고 살고 너는 군대 체질이다 막 그렇게 칭찬받았다고 그래. 예, 자기가 얻어터진 이야기는 잘 안 해. 예, 자기가 또 고문관이었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해. 예, 항상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우리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뭐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솔직했는가? 아니면 내 좋은 쪽으로 말했는가? 다 우리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어요. 그럼 꿈속에서도 어떻게 하냐 4절.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예 누가 주무실 때도 또 자빠져 잔다 그러면 또 뭐라 하지? 예 누워서 잠잘 때도 뭔 생각을 하냐?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까? 예, 다 침상에 누워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참 죄 짓는 것만큼 세상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예, 우리 육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을 거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죄인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절이 필요해요. 구절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구원의 원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암기하면 좋잖아. 구절이 필요한데 구절이 뭐냐? 구원의 원천이 필요하다. 구원의 원천이 누구시냐? 빛 안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그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악인으로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5절 이하에 나온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뭐냐?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으로 가볼까요? 에레미야 2장 봅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어떤 게 악인이냐? 8절부터 볼까요? 2장 전체가 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시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면을 써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된 말들만 다 골라갖고 말씀을 전해요. 또 성도들에게 전할 때도 성경 구절 찾으려면 어마어마 많거든요. 내가 말하잖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배에다 존경을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양복도 사주고 와인사수도 사주고 먹을 것도 대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구절을 찾아갖고 이야기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이것을 거짓된 예언을 말을 한다. 이런 사람을 뭐다? 악인이다. 그래요. 악인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큰 악은 뭐냐? 13절이에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천수단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바로 빠져 들어갑니다. 땅이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비축하더라. 물을 비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버전으로 하면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우리 잘못했다고 내린 것이 아니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피레침을 만들어서 저 꼭대기에 닮은 그냥 그거 타고 내려가니까 괜찮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웅덩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줘도 돼요. 한 1년 정도 안 줘도 저수지에 가둬가지고 농사 지면 되는데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다른 왕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가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였음이 아니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됨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 좀 힘을 쓸 것 같으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가 좀 힘이 있으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지금 버전으로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참 좋지. 근데 돈이 있어야 살지.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어떨 때는 애굽에 의지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악인이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고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히 먹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또 악한 길이 뭐냐? 20절 에레미야 2장을 다 살펴보면요 우리의 악함이 나와요.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었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일하고 우리 좋으라고 먹고 우리 좋으라고 마시잖아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인간이냐면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책망을 받아요.
이 책망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도망갑니다. 나는 그 예수님께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당하는 것, 마음속 깊이부터 폭로당함으로 나에게는 가능성 제로구나. 나는 전적으로 문둥병자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맞구나. 그래서 생명의 원천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으로 도망가고 예수 안으로 숨고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시간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